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예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온전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것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또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를 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드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디모데 전서 5장 말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5장의 후반절 말씀만 보았는데요. 5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차별 없이 교우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이가 많은 자들을 또한 나이가 젊은 자들을 모두를 동일하게 존경하고 또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과부들을 존대하고 또 부모 없는 자녀들을 존대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더 신경을 쓰라는 거죠. 우리가 평등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모두를 동일하게 대하는 것은 평등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에게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와 비례하여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어른들에게는
조금 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결국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높이를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뭐 에퀴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야구 경기를 보는데 그 펜스가 앞에 서 있고 그 펜스를 넘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른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뭐 상자를 올려서 아이들이 펜스를 보게 만드는 것, 그게 뭐 평등이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는 적게 상자를 주고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과부들에게 특별하게 소외받는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또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덜 관심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이 백이라는 사랑을 또한 백이라는 존경을 담아서 해내기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시간의 한계도 분명히 있겠죠. 육신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이 디모데가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하여 가르칠 때에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또한 교회 안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쓸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그런 일들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평등해질 수 있음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과부들과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더 신경 써 줘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이 과부들에 대해서 쭉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과부였던 교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 그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또 직분을 주는 것, 뭐 명단에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국 결론은 그래요. 이 과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해서는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라는 이 직책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로라기보다는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제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그런 디모데가 직접 장로 안수를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저희 시스템, 감리교 시스템에서는 감독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안수를 줘야 하는데 안수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장로를 함부로 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수고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 배로 존경해 줘야 되고 또한 그에 마땅한 삭슬 주어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목사 안수를 받거나 이런 모든 그 거기에 이제 규칙으로서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근거가 되어서 규칙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 장로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온 교우들에게, 또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이제 21절부터, 22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죄를 짓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도덕적인 죄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죄를 짓는 일들이 분명히 죄가 드러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그냥 묻고 가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죠. 그 한 가지의 문제를 제대로 엄중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을 때에 더 큰 문제가 교회에 생기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많이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떠한 죄가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게 된다면 엄중하게 그것을 다루며 다시는 그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2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편견 없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아까 죄를 지었던 사람을 꾸짖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디모데와 조금 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편견 없이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나랑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봐주고 나랑 좀 먼 사람이니까 그 사람 죄는 묻고 이러한 모습을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 21절 전반부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과 예수와 천사들 앞에서 당신에게 엄숙하게 명령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절대로 편견 없이 일들을 처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치우치게 된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지금 그 당시와 지금의 교회 시스템은 분명히 다르겠지만요. 어, 지금 교회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이끄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홀히 여기는 일들, 혹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감싸 도는 행정과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책들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 목사라든지 또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더욱더 일이 편견 없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 없이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것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 위주로 내 편을 가르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지고 그러한 아픔들을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와 친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더 경청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자리들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은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과 25절에서는 죄와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드러나서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도 있지만 나중에 지나서야 그게 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선한 일도 그 당시에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서야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어떠한 일이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고 혹은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게
죄였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도 마찬가지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대할 때에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도들과 교제하며 교회가 이끌어져 나아갈 때에 무엇인가를 한순간에 놓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평가하려는 노력을 우리 교회의 리더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작은 일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해를 가지고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갈등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내가 느끼는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먼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문제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을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 의해서 건드려져 내 감정이 순간적으로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맞받아치며 반응을 하게 된다면 관계가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감정이 격앙되어질 때 오히려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뒤로 해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이제 갖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혹은 현명하게 그 일을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별 일도 아닌데 그 순간에 내 감정이 너무나 상하거나 다스리지 못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해야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꼭 받겠다. 내 감정이 어떻든지 한 번 더 내가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게 될 때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어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편견 없이 서로를 대해야 하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 네 편 갈라서는 절대로 안 됨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섣불리 쉽게 판단하고 내가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일들을 조심해야 함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더 깊이 있게 적용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영적인 마음을 더욱더 넓게 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해도 허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적용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었다면 그것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냥 오늘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